우리 예수님은 큰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여셨고 많은 기적을 일으켜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은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으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여러 고을, 여러 성읍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게 구름대처럼 인산인해를 이루며 몰려왔던 수많은 군중들에게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병들고 신음하는, 누군가 찾아와 주지 않으면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늘 찾아다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나는 기억하겠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소자 한 사람, 병든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이 늘 찾아다니셨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들이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권을 존중한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이 어떤 사람의 인권을 억압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귀신 들린 한 사람, 그것도 그냥 귀신이 아니고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이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는가, 어떻게 한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온몸에 이 나병이 퍼져 있는 그 환자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몸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쪽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옷깃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지만 굳이 예수님은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에게 너의 질병이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 여인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이런 죄인들을, 세리들을, 창기들을 예수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그의 곁에 두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고 큰 업적을 남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면,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남긴 위대하고 대단한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는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8장 22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거기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에 타셔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지금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신 겁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그라사 지역으로 그 넓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지금 반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오늘 37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러분, 이 전체적인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배에 올라타라, 우리가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 그라사 지역으로 가자, 그렇게 그라사 지역을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셨던지 그 배전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니까 물결이 넘쳐서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를 건너셨지요. 그렇게 밤새도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풍랑과 싸우면서 그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그곳에서 딱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다시 배를 타고 왔던 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 그 건너편 그라사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사역을 하실지 예수님이 몰랐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새 풍랑이 는 바다를 건너오셨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그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넜다, 풍랑이 는 그 바다를 밤새도록 건너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의 수고는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해타산을 따지죠, 그죠?
내가 투자한 물질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이거 우리는 늘 따져봅니다. 그죠?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들였으니까 어느 정도의 혜택을 내가 받아야 돼.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보다도 더 할 일이 많으신데 꼭 하필이면 밤새도록 바다를 건너서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는 일 때문에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까?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이 정도의 수고를 치루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테레사 수녀를 아시죠?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던 분인데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나는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임무가, 나의 사명이 대중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이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중요한 교훈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연애 시절에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두 사람이 좀 꽤 먼 거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이 남자가 직장을 마치고 3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서 자매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30분 보고 다시 차를 몰고 3시간 집으로 돌아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고 또 차를 몰고 3시간 동안 가서 30분 얼굴 보고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그걸 1년에 한 몇 번 정도 했을까요? 한 달에 한 번쯤 했을까요? 아니요, 매일 그렇게 했답니다. 웬 정신 나간 얘기 같지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3시간, 6시간 차를 운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얼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와서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그냥 이 그라사의 광인, 그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수고를 치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 그라사의 광인의 모습이 잠깐 소개되고 있죠.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가로속을 한번 봅시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켜서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다 벗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몸에 피를 내고 상처를 내고.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옷을 벌거벗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니까 곳곳에 피가 나고, 머리를 감았겠습니까? 단정하게 머리를 묶었겠습니까? 아마 머리를 풀어헤치고 산발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괴성을 지르면서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니까 누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거의 뭐 짐승 혹은 그냥 악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어도 그걸 다 깨트리고 그렇게 옷을 벗고 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머리를 풀고 괴성을 지르면서 뛰어다니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그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냥 미친 사람, 그냥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겠습니까?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외모를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미쳐 날뛰는 행동만을 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을 바라보신 거예요. 비록 귀신 들려서 머리를 풀고 옷을 벗고 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괴성을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는 그야말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만, 그라사의 광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차려져서 예수님의 발 앞에 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천하보다도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더러운 옷을 입고, 비록 거친 말과 행동을 하고, 아직까지 미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드러나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영혼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이 눈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귀신에게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지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 보십시오.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 이 사람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이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정신이 나가고 자기의 인격은 파괴되어 버리고 이상한 다른 인격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목소리가 변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평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한 영혼을 이 내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런 영들이 지금 또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뭐 귀신 들려서 머리를 풀고 옷을 집어던지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런 어두움의 권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손해가 날까, 이익이 될까. 누군가를 사랑해도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참된 사랑도 없고 영혼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멀쩡하게 옷을 입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겉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의 내면 속에는 이 악한 영들이 너무나도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신다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를 무적행으로 쫓아내지 마시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산비탈에서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그 돼지들이 갑자기 그냥 호수로 탁 빠져서 몰사해버리게 되어지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요,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대가가 항상 필요합니다. 수고 없는 사랑, 희생 없는 사랑, 전부 다 가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려면 그만큼의 희생과 그만큼의 대가를 늘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그라사 지역 사람들의 심각한 세속성에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나와서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광경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군대 귀신 들려서 옷을 다 벗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던 그 사람이, 그 누군가의 아들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라사에 살았던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하게 앉아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돼지떼였을까요? 그들이 그 다음에 나타낸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라사 땅에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예수님을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셔서, 우리 성에 오셔서 더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힐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던 그 한 청년이, 누군가의 아들이 지금 귀신에서 노임받고 치유되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고을에서 떠나가시기를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 많은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에, 그리고 저 북쪽 스불론이나 납달리 같은 지역에도, 두로와 시돈 같은 곳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자기 발로 자기 고을에 찾아왔는데, 그 마을에도 병든 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 마을에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온전해진 모습의 그 청년도 아니고, 그들의 눈에는 그냥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2,000마리의 돼지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 속성입니다. 이게 한 영혼보다도 2,000마리의 돼지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겠다? 불가능입니다. 사랑은 계산기로 두드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해 득실을 따져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냥 돌아서 버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2,000마리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다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한다면 이 정도의 대가는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새 속성에 우리 다 물들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게 우리의 이중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시면서, 정말 귀신 들렸던 누군가의 아들이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느냐, 아니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2,000마리의 돼지떼를 보느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희생을, 이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몰라줄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에게 돌아올 때, 나는 새벽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했는데 전혀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대적하고 적대할 때, 그때 얼마나 자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버렸고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식으로 내가 판단해버렸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무적행으로 쫓아내지 않고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2000마리의 돼지 떼보다 이 한 사람,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만큼의, 아니 그보다 더 이상의 대가를 치루어도 조금도 아까운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가로 지불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보통 3가지만 하면 끝이 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번째 우리가 꼭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는요, 사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8절과 3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39절 중요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럼 지금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온전해진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말하라, 그것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 아닙니까? 사명.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명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귀신 들렸을 때 어떤 몰골이었는데, 어떻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고침받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이제 그의 남은 평생토록 증거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셨을 때 그냥 단순히 어떤 병에서 고침받는 것, 그죠?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목적은 뭡니까? 그 병에서부터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던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서 친구들에게 의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왔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모든 의사에게 가도 소용이 없자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의 혈루가 근원으로부터 말라서 병고침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바쁘게 가는 길을 멈추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쁘게 가는 길을 멈추고 이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병고침 받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복 받아서 잘 살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내 몸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야 그
인생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그라사의 광인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이런 것이죠.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내 정인이 되라. 이 사명을 주셨죠. 그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되는 사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하면 될런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에 정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요, 정답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과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그냥 세속 속에 물들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아무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 평생토록 누군가 한 사람만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진짜 인생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인생은 주님이 보실 때에는 저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부유한 것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을 무시하라 그럽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은 짓밟아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통하여 기록되어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한 영혼, 한 사람, 한 생명, 거기에 목숨을 거셨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이에 있는 그 누군가를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굳이 바다를 건너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너무 신기한 것은요,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눈이 열리면, 누군가를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참 놀랍게 또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누군가 사랑할 사람을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테레사 수녀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무리를,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사랑할 줄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그 캘거리 그 가난한 지역에 수많은 병자들, 노약자들, 장애인들 몇 명을 섬겼을까요? 42,000명을 섬겼습니다. 42,000명.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테레사 수녀가 몇 명을 섬겼다고요? 몇 명을 사랑했다고요? 42,000명이요. 언제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서도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도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처럼 생명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런 사랑의 열매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